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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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희들이 사은 원불교의 어찌 보면 가장 교법의 색깔이 진하기로 아마 따지면 어떤 것이 원불교다운 원불교 교리 중에서 색깔이 선명하냐고 따지면 저는 사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대각 과정에서도 이 사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경축가라고 해서 대각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경축이죠. 즐거움을 표현하신 내용에 보면 거기에 이런 대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은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천지은덕, 여기서 은혜라고 하고 그때 은덕이라고 나와요. 천지은덕, 부모은덕, 그다음 동포를 세계은덕, 그때 이제 처음에는 세계은덕으로 해서 그리고 법률은덕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을 경축하는 그 말에 사은이라는 직접적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법에서 가장 색깔이 분명하게 칠해져 있는 것은 사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고 있고 신고와 기도를 들을 때도 이 원만한 사은을 근원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쌍과 사은의 관계는 어떤 위상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쌍이 더 막 높아갖고 막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사은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문학적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용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쌍의 발현이 사은이고 사은의 전개 속에는 항상 이런 쌍이 그대로 기반되어 있다. 굳이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설명도 필요 없다고 하면 대은사님 우리 교의품에 나오듯이 이론즉 사은이다. 이런 쌍의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상적 이야기고 천지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대종사님께 천지연은 뭐 했냐 이거예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이렇게 쇼핑을 쫙 가셔가지고 이거 좋겠다. 이거 하나 쓰자. 천지 좋아. 천지 하나 쓰자. 쇼핑 바구니에 천지 하나 딱 넣고 쭉 보시다가 부모 좋네. 부모 하나 딱 넣고 또 동포 좋다. 세 개만 넣기는 좀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 더 하자. 4개 정도 안정돼 있으니까 그 법률 좋네. 그냥 이랬을까 이거죠. 저는 이 사은은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 구도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과 구도에 사은의 이 내용이 갈마 있다. 이것을 대각을 통해서 이제 진리적으로 확연하게 밝혀주신 것이다. 라는 걸 해봐요. 특히 이 천지은을 보면 저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슬쩍 말씀드렸는데 천지은은 삼명기원상 그러니까 삼바째 마당바위에서 기도 드리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대상이 누구예요? 산신령이었어요. 산신령. 그게 대우사님이 뭘 아시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산신령께 기도를 드렸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마음리 선산 대종사님 우리가 보통 시제 4대 공상이라 해서 4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비유가 맞나 대제
대제 때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옛날에도 4대까지는 각자 지내다가 4대가 넘어가면 문중제사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 가문, 집안 가문이 지금 마음리라고 있어요. 그게 어느 교당이지? 영광의 분석교당인가? 가까워요. 분석교당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거기 국종산이라고 거기에 지금 있어요. 거기에 소박하게 지금 묘지 군락이 있는데 거기 대종사님이 이제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가신 거 어린 나이에 가셔갖고 이렇게 제사를 분명히 지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옛날에 그 묘지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은 좀 집안 잘 사는 사람들은 위에다가 이렇게 돌판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산신께 올리는 그 재물 같은 거 올리는 곳이에요. 그게 잘된 집은 좀 잘 사는 집은 있고 못 사는 집은 그냥 적당한 데다가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그 대종사님 선산 거기에는 그 북종산에 있는 거기에는 그런 곳을 제가 가보면 못 찾아요. 이게 적당한 곳에서 먼저 산신께 이 산을 주재하시는 분께 먼저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보고를 올리는 거죠. 이게 산을 잘 이게 우리 문중에 이게 잘 묘지들이 있는데 이걸 잘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올리시는 거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이때 이제 참 대종사님 호기심이 많은 거죠. 호기심. 왜 그러냐고 이제 묻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산신령은 모든 것을 다 주재한다. 어찌 보면 이 산신령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같은 거죠. 정도 차이만 있지 어떤 그것을 믿는 그것을 바라는 그런 DNA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산신령한테 물으면 되겠구나 해서 대전사님이 지금 기도를 드리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항상 그 성지순례 가면 올라가고 하는 그 산밭제 마당바위잖아요. 마당바위를 항상 갈 때마다 내가 20대 때 갔던 마당바위는 조금 더 평평했는데 갈수록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그 기억의 그 착각 현상. 그 정도로 느끼게끔 자연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인간이. 분명히 뭔가 나중에 이 서해안도 뭔가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물학적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은 꼭 내가 뭔가 할 때는 그게 좀 더 평평했던 것 같고 절을 했으니까 그 절을 해보려니까 뭐가 이렇게 좀 안 맞잖아요. 약간 경사가 있으니까 약간의 경사 있잖아. 약간의 경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절을 하려면 여기 어떻게 절을 했지? 어쨌든 하여간 대종사님도 그 산밭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신 거죠. 산신령 어디에게? 산신령에게 기도했죠. 그거 나오면 나와요. 그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에서 저도 가보면은 한동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절도 해보고 그랬어요. 해보셨나요? 동서남북으로? 안 해봤죠? 다음에 가면 동서남북으로 해보세요. 댄서님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하니까 한껏을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간대로 이렇게 그 운동도 되고 좋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산신령이 뭐냐 이거예요. 산신령. 산신령에게 그럼 대종사님께서 답을 구했나요? 못 구했죠. 산신령 답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이제 대종사님께서 5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횟수로 5년이에요. 횟수로 5년. 실제로 5년이 아니죠. 그게 아마 4년 정도 되죠. 근데 이제 횟수로 우리나라는 다 횟수로 하잖아요. 횟수. 그리고 나서 이제 도사를
뭔가를 찾게 되는 게 이제 방법론을 바꿔보는 거죠. 자, 여기서 산신령이 무엇이냐? 산신령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대종사님께서 아마 시원하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접근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대충 접근한 게 아니라 딱 그냥 무엇이지? 하고 이렇게 접근하신 거잖아요. 산신령과 관계성에서. 이건 산신령이라는 건 우리의 어찌 보면은 전통 민중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아주 소박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 심연에 깊숙한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신령을 구분해갖고 산신령은 별거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된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계열에 다 인간이 이렇게 기원하는 대상이죠. 뭔가 타자와 이렇게 타력이 위력이 있는 어떠한 그러한 대상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대단하고 산신령이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은 계열에 다 문화적인. 다만 산신령에는 그 안에는 우리의 민속, 우리 특히 우리 주변에 살았던 우리 어떤 어찌 보면 이렇게 한반도 또는 우리 한민족의 정서가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보통 무속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선할 때 선. 되게 이게 산신령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행도 좀 하시는 분이고요. 그냥 막무가내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내공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속적 능력도 있고, 하여간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것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 과연 산신령이 무엇이냐? 그 대사님이 대각을 하면서 결국은 밝히시는 거예요. 산신령은 말 그대로 보면 산에다가 신령하다는 거잖아요. 신령하다는 거. 그러니까 산 자체가 신령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언어적으로 말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 대사님 대각을 하시고 내가 옛날에 추구했던 산신령은 바로 천지은이구나. 바로 천지의 도구나. 라고 대형사님은 그걸 꿰뚫어 봤다고 봅니다. 당신이 정말 직면했던 구도의 그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천지의 바로 진리구나. 천지성, 천지의 진리. 천지라는 천지의 도를 의인화해서 산신령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당신은 산신령이 바로 천지의 도고 그 도에 따라서 드러나는 덕. 그러니까 이 천지은이구라는 자각이 딱 오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천지은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대행사님 조법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구도의 경험이 대각과 함께 그게 탁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삼바째 가면은 무엇을 체득하려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 천지은을 거기서 체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소한 삼바째 마당바에 가면 천지은을 봉독해야 돼요. 이 천지은의 이 삼바째는 또 하나 연결되는 것이 대무사님 어머니가 참 자식이 참 나는 요즘에 제 자식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대무사님 같은 행동을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쉽지 않은데
여기 계신 분도 낳으신 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게. 근데 그 대표님 부모님들은 그걸 감당했어요. 그걸 뭔가 그걸 이렇게 후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거기 하면 기도드리려면 재물 올려야 하잖아요. 재물을 올려야 되니까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백병 한문으로 하면 흰떡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흰떡 그냥 쌀에 갖고 이렇게 흰떡 찌지 않습니까? 백설기. 그걸 제가 들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부스러기 우리가 쌀 하고 나면 이렇게 막 돌에 막 옛날에는 돌 많이 섞이잖아요. 이게 밥으로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한가 하면 그 말리는가 봐요. 이렇게 말리면은 돌을 분리가 더 쉬운가 보죠. 어떻게 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그걸로 떡을 이렇게 상당히 모아야겠죠. 그런 과정인데,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부모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 다요. 그러한 경험들, 어머니의 그러한 삼박자의 기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아버지는 구도가 있다는데 거기에 후한 게, 그런 경험이 부모원으로 또 부모라는 그것의 진짜 본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 대종사님 경험과 관계에 있다는, 구도 경험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대종사의 구도와 무관하게 교법을 이해하고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에 가면 거가 교법의 산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야, 대종사님 이런 발심 구도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은사요, 이렇게 삼합팔조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서 영산 성지순례 하는데 그래서 교법에 대한 대사님 이런 고민에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펴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잘 살 수 있게끔 해줬구나라고 하는 감각이 없으면 이게 고민이 있죠, 우리가. 그러면 고민이 영산 성지라는 그 속에서 이런 경험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봅시다. 대운사님. 천지연 한번 보시죠. 병진년 음력 3월 26일. 우리가 양력으로 그러면 그게 4월 28일에 돼서 대학교 이제 지냈는데, 그날 이렇게 정신이 쇠락해져서 결국은, 할 때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자, 입정을 한번 봅시다. 입정이 보면, 자, 이게 지금 연필이 있죠. 지금 여기 연필. 연필이 드러나는 이 당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로 써요. 성품이라느니, 참마음이라든지, 원래 마음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이 연필이 드러나는 이 당체 자리가 지금 있는데, 여기서 연필만 보면은 땡! 이렇게 돼요. 이게 참,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연필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로 써요. 언어도단 입정처라든지,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휙 치웠어요. 그럼 언어도단 입정처가 사라졌나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입정이, 대원사님께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언어도단이 입정처가 사라졌나요? 지금 있어요. 연필이 오면 연필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알고,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마신 물통이 있으면 물통인 줄 알고, 아주 쉬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당신의 이렇게 여기 말하는 쇠락한, 이렇게 정말
비겐 날에 이렇게 청명한 달 같은 이것을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의 경지라는 거예요. 이게 맑고 신령하다고 해서 정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기 교단에서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정자는 무엇이고 신자는 무엇이냐 이런 그걸 통해서 정신의 경지가 무엇이냐 이런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그랬어요. 정신이라고 하면 또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또 약간 귀신하고도 안 되고, 고스트, 이거 다 관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성품이라고 하는 그 공정영지의 광명과 그런 그 자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자리가 딱, 이제, 쉽게 말해서 대무사님은 이제,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항상. 그 자리가 항상 이렇게, 그렇죠. 그 자리로 다 모든 것을 다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확인. 그래도 확인.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걸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뭔가 비교를 통해서 이게 확고하게 이게 뭐다라는 이렇게 확인 절차의 과정이 들어요. 증명한다고 해요. 증명. 그러니까 다보탑 있죠? 다보탑, 석가탑 있죠? 제가 알기로 있기는 다보탑이 증명보살이에요. 이거 증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증명한다는 것이 누가 따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증명한 것을 이렇게 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거예요, 아마. 자,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증명하는 그 과정 중 하나가 주역을 접하게 돼요. 주역을 접한다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유학자들이 지나가면서 논의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어디서요? 노루목 지금 망고일월이 세워져 있는 지금 그 대각터 거기서. 그러면 대종사님이 대각하시는 과정의 노루목은요, 상당히 활동적인 공간이었어요. 길로 보면 사거리, 삼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거기를 보면 무슨 사거리, 삼거리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사거리, 삼거리 가면 사람들이 왔다 가고 막 그러잖아요. 가만히 조용히 좀 있으려고도 조용히 못 있어. 뭔가 계속 뭐가 들리고 막 그렇잖아요. 사거리에 막 찻소리 들리고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로 대각터의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길목이에요. 가는 길목. 옛날에 그렇게 가야 돼요. 다. 거기에서 뭘 들으세요? 평소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로 그게 의미없는데요. 이게 주역의 한 구절이죠. 여천지 합기덕. 이게 뭔 말이에요?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에 합했다. 오, 이거 천지운이죠. 딱 아세요. 산신령께 자기가 산신령이 무엇인가 한 게, 이게 바로 천지다. 산신령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에 더불어온다는 것은 천지와 둘이 아닌, 더불었다는 건 천지와 둘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호생지덕 이렇게 말하는데, 살리는 덕, 그게 합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여일월 합기명, 1월 해와 달과 더불어서 그 밝음이 합했다. 해와 달이 이렇게 밝잖아요. 또 여사시 합기서, 사시수나 추나추동 그런 거에서 그 순서에 합했다. 사시와 더불어서 사시와 둘이 아닌 거기에 이게 추나추동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배된 게 아니라 그것에 완전히 합일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에 합했다. 여귀신 합기 기륭. 이 귀신이 나오면 이제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어. 지금 사람 귀신이라면은
개념 있잖아요. 귀신이라는 개념이. 옛날 사람이 귀신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말한 거예요. 모든 곳에 다 바위에도 생명이 있고 생명이란 것은 그것이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봄, 요즘 한참 저도 지금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즘 제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온전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야, 그냥 살아있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자세히 지속적으로 바라본 게 언젠가라고. 내가 지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느껴보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많이 느껴요. 그게 살아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게 요즘은 이제 연두에서 이제 녹색으로 좀 더 짙어지죠. 꽃도요. 결국은 지금 이제 보라색, 오동나무 같은 보라색이 피면 이제 옛날 어른들은 여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폈다가 그다음에 흰색 피죠. 흰색 폈다. 그다음에 또 뭐가 피더라. 근데 보라색이 맨 나중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그냥 한꺼번에 펴버리네. 계절이 이제 전에는 그래도 이게 색깔이 순서대로 이렇게 피었다. 뭐 이런 그래서 문학 같은 거 보면은 뭐가 피면은 뭐 계절이 뭐 어쩌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정서들이 안 맞지 이제. 근데 어쨌든 여기 귀신이라는 것은 그러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나중에 이론화시킨 것이 음양이에요. 음이 더 컸다가 양이 더 컸다. 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지금 계절의 변화이고 이게 계절의 생명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듯이 이런 귀신, 그래서 귀신을 이제 이것이 한자로 쓸 때 보통 쓰는 글자에다가 귀인은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 그러니까 귀가하다 하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 말로 이렇게 대차시켜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은 펼칠 신, 굴신 할 때, 굴신. 이게 음양 비슷한 거죠. 귀신 이렇게 표현해. 굴신 하는 게 생명력이니까. 거기에가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과 둘이 아니, 그런 작용과 둘이 안에서 기륭에 화폈다. 이렇게. 신이, 이게 귀고 이게 흉이에요? 천지에는 굴신만 있죠. 굴하고 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륭은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굴하면 신하듯이 기라는 중에 기란 일을 당해도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해서도 기랄 일을 발견해라라고 해서 기륭에 끌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여귀신 합기 기륭이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天사님께서 이걸 보면 알죠. 이걸 딱 보고 딱 천지은을 관통하죠. 왜냐하면 당신 구도 과정에서 산신령께 기도드리고 보면 산신령이 뭐예요? 천지은이다. 좀 더 구분을 하면 천지의 도고 그 도에 따라서 덕이 나타나는 그 천지의 도와 덕이 바로 산신령이었구나 하고 관통하죠. 여기도 보면은 그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럴싸한가요? 네, 처음에 이런 구라를 보면 사람들이 그게 맞아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래도 이거 다 사실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없는 말을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대운사님이 대각을 통해서 천지은을 딱 드러내신 거죠. 이걸 보면 확실히 된 거죠. 내가 전에 산신령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을 성자들이 의인화 시켜준 거지. 의인화. 근데 이것의 정말 진면목, 진짜 모습은 천지의 도와 덕이다.
자, 여기에 그 주역의 문구에서는 이게 네 가지를 나오는데 이것을 대종사님 우리가 보통 천지팔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지팔도. 그러면 천지팔도는 어떻게 해야 드러나요, 우리가? 이건 진짜 대종사님의 대각의 분상에서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대종사님 대각의 어찌 보면 대종사님 대각의 모습, 대각의 말씀의 하나라고 현지팔도를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천지팔도를 한번. 천지팔도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극히 밝은 도,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 천지의 영원불면한 도, 천지의 기륭이 없는 도,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 이게 산신령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천지의는 무엇인가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느끼는 천지의는 뭐냐. 우리가 천지하감지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지하감지위. 우리가 심고의 대상으로, 심고와 기도의 대상으로 사은전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천지하감지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감지위가 돼요? 사실은 우리의 천지는요,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다들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교당에서. 근데 사실은 욕망의 대상으로는 천지의 도가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나죠. 교당 교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화자들의 숙명이에요, 이게 숙명. 위약. 이게 물만 죽어도 이걸 먹으면은 생명수라 병이 다 났습니다. 실제로 났어요. 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유약적 효과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본인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하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면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천지가 나의 그 정성을 알아가지고 천지가 나한테 뭘 준다는 식으로 그리고 또는 네가 이제 이 정도는 좋은 말이지. 뭐가 그냥 나한테 그냥 천지가 그냥 나한테 막 복을 막 주기를 바라는 있잖아요. 그런 있잖아요. 그런 기대. 그걸 기복이라고 하잖아요. 기복.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천지가 하감하냐고요. 천지가 하감한다는 것은 내가 천지의 도가 밝아지는 거잖아요. 천지의 도가 밝아져서 그에 따라서 그 덕을 내가 실제로 그 덕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대로 나도 도를 실행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우리 현재 천지운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거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의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왜 교당이 오냐? 그것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교당이 오죠. 또 그걸 그렇게 말해야 또 교당이 오시죠. 어떻게 할 거예요? 교화자들의 숙명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그럴 수도 없고 몇 대 몇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욕망을 내려놓고
야, 천지의 도를 우리가 이 대행사님이 이렇게 여천지 합기도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좀 그래가지고 그 천지의 덕을 입은지를 감사하게 느끼면서 내가 실제로 그 천지같이 그 덕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려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같이 유학적 효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짐을 함으로써 좀 더 잘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보다 또 떨어지게 무조건 뭐 해달라고 막 함으로써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마음에 그래도 안정감을 얻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5대5? 5대5로 섞어서 그래도 이렇게 천지은을 깨닫는 이렇게 자각하는 것은 한 30% 하고 그래도 일반 기복적인 건 70%? 우리 현실은 한 3대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잘 봐줬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고민해 보시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무님들이시니까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에 의해서 한번 봅시다. 과연 그 천지의 도가 딱 사실은 도가 이렇게 천지 하감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우리 마음에서 그 나의 욕망과 기대에 맞추어서 천지를 바라보면은 그러한 지금 우리가 천지은으로 대명사님이 밝혀주신 천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사실은 진정한 사은이 아니죠. 진정한 천지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은 못해도 어느 기간은 그 기간은 좀 진짜 이런 대은사님께서 이 대각분상에서 밝혀주신 이 천지은에 접해보려고 좀 우리가 좀 노력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에서 드러나는 천지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그 마음 선상에서 드러나는 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지를 이해할 때. 자,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가? 그 성인들은, 풀강아지 같이, 천지는 이게 사람들을 풀강아지가 우리는 잘 모르죠. 옛날에는 아마 그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허수아비 같이 좀 대면 좋까 용도가 다 되면 그냥 옛날에 풀강아지를 어디다 썼나 뭐 제사 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사 때 뭐 풀강아지 걷다가 잘 포장을 하나? 근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다 방치 용도 폐기. 그 말은 거기에 이제 불인 그러니까 천지는 불인하다. 인하지 않다. 막 챙겨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말은 사사가 없다는 거죠. 누구는 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준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표현일 거예요. 이게 인하지 않다라는 것이 어질지 않다. 천지는 어질지 않아요. 사람께 요즘 말하면 천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천지는 사랑 같은 건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언어로 개념 말을 하면 이걸 이제 좀 더 조금 더 뭐랄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천지는 원근 진소가 없다. 또는 희노애락, 인간은 희노애락이죠. 막 이렇게 막 좋으면 더 잘해주고 막 싫으면 더 안 해주고 가중치가 있잖아요. 가중치가 인간들은 우리들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사님이 말씀한 이 천지은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런 그런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대로의 천지를 말할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천지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천지는 천지가 막 기운이 내가 뭐 기도하면 막 나한테 막 기운이 막 쫙 막 서기로 막 쫙 내려가지고 막 나한테 막 기운이 쫙 오고 막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끌리는 맛도 있고 그렇지만 그 대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신과 기도를 올리면서 킹드 신과 기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 친구 올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지가 야 너 나한테 기도하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줘야지. 이러한 천지는 아니다. 라는 말이 계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 천지의 대사님께서 천전이라고 밝혀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과 기대와 또는 어떤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이라든지 이런 게 끌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천지는 천지 하감의 체험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천지가 저기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내가 막 어떻게 하면 천지가 나한테 감흥된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 상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내 마음에 뭐라고 그냥 수행이라고 할게요. 수행 내 마음 단련과 그냥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도드리고 하면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차기 없이 이렇게 할 때 그때의 천지가 응하는 그때 응하는 천지가 바로 천지은이라고 된사님이 말하고 있다. 그다음 우리가 피운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 분별, 망상, 집착 이런 거에 대한 나의 공부가 함께 돼야 천지의 도가 드러나고 보훈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지은이라고 해도 천지은이라는 말에는 이런쌍의 안목이 그냥 그 안에 이렇게 근데 이런쌍 안목에 대한 그것은 등한히 해버리고 그냥 빼놓고 따로 뭐 천지인승에 천지시여 나에게 뭘 이렇게 해서 우리식으로는 감흥이 안 된다. 타협신앙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저쪽에서 준다고 하는 데에서는 말이 되지만 우리의 사은신앙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천지팔도가 무엇이고 뭐가 무엇이고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각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대무량 천지가 광대해요?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간 산이 몇 미터인가?
그래도 그 산의 높이라는 것도 진짜 상대적이에요. 지리산 가보면은 첩첩산 중이야. 그래서 야 이게 상대가 되면 항상 그렇게 안 높아요. 뭐가 높은 놈 있으면 그거 참 그게 인간이 참 상대되는 존재로 있다는 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산을 가봐도 내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도 산을 가다 보면 지리산 가면 저렇게 상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 되리라고 해놓고도 계속 비교하고 뭐하고 이러고 살죠. 우리가 꼭 그런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이 배산만 딱 올라가도요. 와, 이 배산 참 매력 있는 산이에요. 그거 100m도 안 되는 산이잖아요. 그게 몇 미터인가? 매력 있어요. 그 밑에가 다 배산 밑에 미치잖아요. 그게 50m나 되나? 50m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밑에요. 그거 자체로 뚝 서 있지 않습니까? 광대하죠. 이 광대하면요. 광대하면 예를 들어서 이 광대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착이 없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천지는 광대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뺑뺑뺑뺑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물량적으로 보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광대하지 않죠. 좁죠. 요만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계속 뺑뺑뺑뺑뺑 돈다고 해봐요. 계속. 무량하죠. 그렇듯이 걸리고 막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천지가 광대하죠.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이 천지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광대한 건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저희 지금 여기가 이제 청부 근처에 미륵산 있잖아요. 미륵산에 올라가도 보면 한계가 있죠. 아무리 멀리 봐도 정확한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대한 거예요. 그런 광대함이 아니에요. 이게 천지가 오늘도 이렇게 막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해서 막 하겠지만 내년에도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것이 다함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착이 없으면은 어디에 붙들리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한계가 없이 뭔가 이렇게 집착 없이 뭔가 선입견이 없이 보면 천지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천지팔도는 정말 이게 의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살펴봐야죠. 제가 오늘도 저희 정토하고 맨날 1시간 반 정도 자연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오는데 오미크론이 들어가지고 폐가 이게 정상 회복이 안 돼갖고 어떨 때는 내가 무서워요. 큰일 났는데. 참.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기 이렇게 맑은 공기 위에 산책을 이렇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되잖아요. 이게 폐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폐운동. 그리고 이게 그냥 어쨌든 내가 볼 때 효과가 좋아. 가고 안 가고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같이 걸어가는데 저 산을 가서 걸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산은 굴곡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기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마음이 없이 보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그러면 이 공기는 저쪽 산에 가면 더 좋고 더 좋은 데 가서 좀 할걸. 뭐 그런다 여러 가지로 막 되죠. 그러니까 이 천지연이라는 것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하고 연동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연동돼 있어. 우리의 마음이 착이 없어야 천지에 착이 없는 것도 드러나요.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도 드러난다고. 그리고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가 드러나면 또 역으로 또 우리의 마음도 또 광대무량해져. 이게 서로 이렇게 연동돼 있는데, 그게 이게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게 천지라는 것만 따로 딱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돼. 나의 희노애락, 나의 희노애락이 끌리지 않는 자리에서 보면 천지가 광대무량하고 천지가 순리자인하고 그래. 아니 놈의 봄이 좀 빨리 가라. 제가 알러지가 있으니까 봄에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저는 요즘에 마스크 쓰고 난 뒤부터 알러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갖고 야, 사람이 좋은 것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봄이 왜 이렇게 길어? 어떤 사람은 봄이 짧아 죽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봄이 왜 이렇게 기냐? 빨리빨리 좀 가지. 어떤 사람은 여름이 너무 더워서 길다. 어떤 사람은 야, 여름 이렇게 좋은데 여름에 막 놀기 막 서핑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름이 금방 가버리냐. 자, 그게 뭐가 돼요? 천지가 원래 천지 자체는 순리자연한데 이렇게 추나 추동을 여기 보면은 여사시 합기서 같이 있는데 내 어떤 희노애락 원근 진소가 관련이 되면 야가 사시 순환이 순서가 진짜 못마땅해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나의 그 분별과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와 나의 그 원근 진서와 희노애락을 그래도 내려놓고 보면 천지의 사시가 순리자연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선명하지 않은 데는 더웠다가 그래도 더 추웠다가 또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게 그것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팔도, 천지의 도와 덕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무관하게 따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수행과 관련이 있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그 천지도 하감한다. 천지 하감의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된사이 말씀했는데 이런 쌍 안목이 꼭 전제된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해야 돼. 현재 우리한테 부족한 점만 얘기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앙 체험이 없냐라는 소리를 해요. 뭐 그런 말도 좀 들어요. 그러면 왜 그냥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길을 안 가니까 그래요. 천지가 하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같이 대종사님 경험같이 이런 쌍 안목에서 천지를 대하면 그 천지의 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하감하고 그 도에 따라서 그 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지은이죠. 내가 어떤 생각이 되면 천지가 나를 무시해요. 왜요? 길흉으로 오지 않습니까? 내 느낌에 따라서. 아니, 천지가, 예를 들어서 저같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봄은 빨리 가야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유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천지가 여기같이 여귀신 합기 기름같이 천지에 굴신하고 있는 생명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사 내 조건에서 이게 길한 일을 발견해도 어느 때는 흉한 것도 있다. 그렇잖아요. 천지는 굴신하는 거니까. 또 흉한 일을 해도 길할 일을 발견해서 기륭에 끌리지 않는 그걸 보고 내가 기둥이 안 끌려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안목이 아니라, 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빨리 가? 또, 내가 싫다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지 팔도가 하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론상 안목에 대한
그리고 아까 같이 희노애락에도 끌리지 않고 원근 취소에도 끌리지 않고 자기 기대에 의해서 매몰되지도 않고 또는 그 어떤 자기 바람에 함몰되지도 않는 그러한 착이 없고 청정한 그러한 이론상의 안목에서 천지팔도도 드러나고 천지의 덕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천지은의 현행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골자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번 제가 두서없이 막 이리저리 막 얘기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은 아시잖아요.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스스로 터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제 얘기를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좀 뒤에 같이 좀 대화도 좀 나눠보고 좀 그럽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